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스마트폰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각 TV 전 세계에서 듣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같은 은총이 넘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40장 27절로 31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이다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간은 부족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리고 유한한 동물입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도 살 수 있다. 이건 교만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하면 넘어집의 앞잡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1분 1초라도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들어 쓰신다고 성경을 말씀했으니 하나님이 쓰기 위하여 능력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영역을 주셔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왜 근심하며 왜 불안하고 낙심하고 초조하고 왜 포기하고 합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고 그리고 가슴으로 믿어지고 체험되면 절대로 주님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그리스도께 의지합니다. 그러면 그분이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제대로 아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달리 능력과 지혜가 한이 없으시며 사람에게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전능자이십니다. 맘만 먹으면 못하는 일이 없어요.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려내신 분입니다.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신 분입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를 읽어보면요, 예수 행전인데 살리시고 고치시고 해결하시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이런 말씀으로 꽉 차 있거든요.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했습니다. 천지가 없어질지 몰라도 내 말은 1.1핵이라도 변함이 없다겠어요. 그 말씀은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날섬 검보다 예리합니다.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신다고 했고, 에레미야 23장 29절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말씀이 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 전능자란 말이에요. 능력이, 지혜가 한이 없으시고 사람에게 힘과 능력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어서 피곤하거나 곤비지 않게 해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독수리가 날개치고 창공을 향하여 환난 핍박 환경 초월하여 올라갈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은 상상을 초월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여 사명을 주실 때는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쓰지 아니하시고 지혜와 물질과 능력과 은사를 주셔서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4장 17절 모세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서 이것으로 이적을 행하라. 모세에게는 권능의 지팡이를 주셔서 60만이 따라오게 하시고 홍해바다를 육지같이 갈리게 하시고 하늘에서 먹을 것을 내려다 주시고 반석에서 샘물이 터져 나오게 하시고 기적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쓰셨어요.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열왕기하 2장 8절 보면 엘리야에게는 권능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쓰시는데, 열왕기상 18장 같은 데 봐도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요, 한번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보면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신 믿는 자들 400명을 보기 좋게 다 때려 부수는 거 보세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영광을 돌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하 2장 9절에 보면 엘리사에게는 하나님께서 갑절의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이 쓰시는데 그 엘리사가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갈르게 하는 역사가 일어났지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나만 장군이 한센병으로 죽게 됐지만 7번 목욕하라.
목욕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려주셨지요. 그에도 엄청난 기적을 행한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사도행전 1장 8절, 오순절날 사도들에게 성령과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이 강하게 쓰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심령들을 변화시키고 교회들이 부흥되게 하시는데, 사도행전 2장 47절, 친송을 받게 하며 구원받는 자들이 날마다 더해가게 하더라. 역사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께서 새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이 쓰시는데, 여호수아 1장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자로나 오르나 지치지 말라, 모세에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떠나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평탄하게 하실 것이고 형통하게 하리라 약속하셔서 능력 주셔서 여호수아가 가는 곳마다 새 능력으로 요단강을 가르게 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오랑캐들을 다 물리치게 하시는 하나님이 쓰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여호수아에게 능력 주신 하나님, 여러분에게 능력 주셔서 장애물들이 다 제거될 줄로 믿습니다. 막힌 담이 헐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내 힘으로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새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이라 하는 제목으로 그래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새 힘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저는 장양이 목사로서 새 힘 주는 능력이 없습니다. 연약합니다. 제가 신유 집회를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인도하는 보면 저 안수 안 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안수가 나쁜 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제가 고치는 능력이 아니죠. 하나님은 저를 도구로만 사용하는 것뿐입니다. 전능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주시는 새 힘입니다. 그래서 새 힘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다는 것, 오늘 본문 이사야서 40장 28절로 29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누구냐는 겁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는 거예요. 새 힘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첫째로 오늘 본문 28절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로다. 여러분, 꽃은 말라요. 풀도 마르고요, 시들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시들거나 마르거나 변하거나 없어지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어떤 분이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7장 15절에 하나님은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신명기 33장 27절에 하나님은 영원하신 팔이 되어주신다. 영원한 팔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편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님의 팔로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그 하나님은 시편 121편 8절에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라.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고 영원히 지켜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6장 26절, 하나님은 영원하셔서 능히 우리를 견고케 하여 주신다. 사무엘하 7장 29절,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택한 자들에게 복을 주시되 영원히 복을 주십니다. 순간이 아닙니다. 영원까지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만이 새 힘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 구체적으로 30절로 본문 31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소년이라도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되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소년이라도 장정이라도 하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아무리 젊고 힘 있어도 인간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한계가 없습니다. 우리를 도우실 분은 그러므로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시편 121편
1절로 2절에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본다. 그분은 나를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며 낮의 해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신다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능력으로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고 요한복음 5장 17절에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그리고 하나님은 피곤치 아니하시고 곧 믿지 아니하신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 3절로 4절로 보면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며 낮이나 밤이나 역사하시는 분이라고 그랬고, 출애굽기 13장 21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시편 18편 1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나의 힘이 되어주시는 분이라고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1장 10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그 능력과 강한 손으로 지금도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본문 28절에 하나님은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이에요. 명철이.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로 9절에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정말 달라요. 높으신 분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의 지식에 능히 미치지 못한다고 시편 139편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3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판단은 사람이 감히 측량치 못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인간이 측량할 수가 있어요? 할 수가 없어요. 상상을 초월하는 전능자를 어떻게 측량할 수가 있어요? 인간이 판단할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그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은 어떻게 적용되고 누구에게 주시는지 오늘 본문 29절로 30절의 말씀입니다.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인간의 약함을 아시고 하나님은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사야 40장 29절에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새 힘을 얻게 해주신다. 또 29절에 무능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어서 큰 일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뭘 주십니까? 힘을 주시는 분이라고 시편 29편 11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 4장 13절에 보니까 미련한 자에게는 지혜를, 병든 자에게는 지혜로움을 주셔서 하나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은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힘 주시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지고 터져도 하나님의 백성은 새 힘을 주어서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오늘 본문 이사야서 40장 3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33편 16절에 보면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을 왕이 없으며 용서가 힘이 커도 스스로 구하지 못하는도다. 인간의 힘으로는 스스로는 절대 안 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되느니라.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내 부모, 형제, 우리 성도들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되면 얼마나 좋아. 목사도요, 성도들 목사 맘대로 다 되면요, 목사가 머리 빠질 일이 없지요. 안 돼요. 그래서 금식하며 울면서 하나님 앞에 수시로 울면서 눈물 날라 해서 말 못하겠네. 기도하는 게 목회자의 가는 길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자식이 속썩인다고, 남편이 속썩인다고, 아내가 속썩인다고, 여러분 형제들이 속썩인다고 좌절할 것 없어요.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다. 그래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이 다 망해도 하나님의 자녀는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3절 보세요. 다 망한다고 다 망하고 다 죽는다고 다 죽었나요? 장자들이 죽는 재앙이 떨어졌을 때 다 죽었나요? 문설주의 양의 피를 발라 택한 백성들을 그 안에 들어오게 하시고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불경기라고 다 망합니까? 환경이 어려운 속에서도 대박이 터지는 우리 든든한 성도들 많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주시니까. 여호수아 6장 26절 여리고성을 모두 멸망시킬 때에도 주의 종을 선대했던 나의 가정은 붉은 줄을 내걸어서 다 살려주셨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도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말씀한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홍수로 쓸어버렸지만 순종하는 노아의 8식구 방주 안에 들어오게 하시고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오늘 본문 40장 31절에 하나님만 앙망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는 세상이 다 어지럽고 망해도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앙망할 때 필요한 것들을 때를 따라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시편 145편 15절로 16절 말씀 뿐만 아닙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앙망할 때에 구원이 있다고 이사야 45장 22절. 하나님만 앙망하는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이사야 33장 2절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25편 3절 주님만 바라보면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리로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주님만 바라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사기 16장 28절 새 힘으로 우리를 강하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욥기서 17장 9절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독실히 행하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점점 힘을 주시는 하나님. 시편 103편 5절에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것이 새 힘인 줄로 믿습니다. 영혼을 강하게 하시는 것이 새 힘이에요. 시편 138편 3절에 보니까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을 장려하여 강하게 하셨나이다. 주님과의 깊은 교제,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내 영혼을 강하게 하셔서 내 영혼이 강해지면 요한삼서 2절 사랑하는 자 네 영혼이 잘된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잘 나간다고 교만하지 마세요. 어느 날 하루아침에 끝나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습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가르쳤으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잘 나갈 때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37편 34절에 주님만 바라보면 땅을 차지하는 축복을 주고 악인들이 끊어지는 복을 받는다. 악한 자들이 내 앞에 오대 다 끊어버리게 하신다. 시편 40편 1절에 주님을 기다리면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시는도다. 자, 두 번째 은혜 받을 말씀은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말씀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능력의 특징이 뭔지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마태복음 19장 26절 모든 것이 불가능이 없습니다. 다 가합니다. 시편 79편 11절에 지극히 크신 능력입니다. 또 시편 89편 13절에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으시나이다. 능력이 강하신 분입니다. 이사야 26장 4절에 영원하여 소멸지 않으시고 로마서 9장 21절에 하나님의 능력은 주권적이에요. 하나님은 마음대로 능력을 주기도 하고 가져 주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욥이라는 사람이 주신 자도 하나님,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라고 말했죠. 하나님의 능력은 주권적이죠. 내가 갖고 싶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딱 영적으로 판단하시고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1절 하나님의 능력은 비교할 수 없는, 증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시편 62편 11절에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므로 능력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욥기서 11장 10절 하나님의 능력 앞에 대적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39절 하나님의 능력은 탁월하여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할 수 있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하박국 3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이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까? 아무거나 능력을 막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겸손한 자에게 능력을 줘요. 역대하 20장 12절, 자신이 무능함을 깨닫는 자에게 임하십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왔습니다. 이런 자를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거. 시편 27편 1절로 5절에 하나님으로 생명의 능력을 삼는 자에게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역대상 16장 11절로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 간절히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십니다. 누가복음 6장 19절, 힘쓰고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힘들어도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자에게 힘이 되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에베소 1장 19절,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믿는 자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바닷물에 밀려 요동하는 물결과 같으니 이런 사람은 주께로부터 얻기를 생각하지도 말라고 야고보서 1장에 말씀한 것처럼 여러분 능력을 믿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주님을 자랑하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줘요. 능력을 준다고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주. 예루살렘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증인되는 자, 전도 열심히 하는 자에게 새 힘 주시고 새 능력을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골다공 쪽으로 골치 아팠는데요, 쩔룩쩔룩하면서 병원에 다니면서 전도하랬더니 한 달 만에 의사도 1년 가도 2년 가도 안 된다고 하는 골다공증이 깨끗이 나와서 걸어가는 할머니도 봤어요. 권사님이신데. 주를 위해서 사는 자에게는 새 힘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용된 도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쓰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사용하는 도구가 있어요. 그게 첫째가 권능의 지팡이예요. 출애굽기 4장 17절,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서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어다. 능력의 지팡이를 딱 들려주시니까 60만이 따라와 고개바다가 갈라져 반석에서 샘물 터져 나와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사기 15장 14절로 15절에 삼손에게는 당나귀 뼈를 뼈다귀라도 들려주셔서 쓰시고 도구예요. 사무엘상 17장 40절에 다윗의 매끄러운 돌 5개, 이 돌 5개 가지고 그 엄청난 골리앗을 때려 부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멋있잖아요. 열왕기상 17장 12절로 16절에 사라바 과부에게 있는 한 줌의 떡가루와 병에 있는 조금 있는 기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떡가루 끓일 때 떡가루가 기름통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게 하신지라. 마태복음 13장 32절, 겨자씨가 있어요. 여러분, 겨자씨는 눈에 잘 안 보여요. 이 지극히 작은 것이, 그것이 부러질 때 자라가지고 커가지고 나무가 되고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겨자씨보다도 부족한 자예요. 솔직히 저는요, 겸손하려고 이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 쓸 수 있는 자격이 갖춰있는 자가 아니에요. 부족한 게 한이 없어요. 못된 것도 많아요, 성격적으로나.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왜 전 세계에 땅끝까지 복음을 위해서 전하게 사용하셔 주시느냐. 겨자씨 같은 나지만 주를 위해서 생명 바쳐 일하겠다는 열정을 가지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려먹으려니까 나무를 크게 해가지고 새들도 깃들게 하고 공중의 새들이 와서 쉬게 하고 만드는 것처럼 사용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가난합니까? 못 배웠습니까? 못났습니까? 부족한 게 많습니까? 겨자씨 같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기로 말하면 그것이 싹이 나고 큰 나무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겨자씨를 쓰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9절로 11절에 보리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를 혼자 먹어도 현천한 도시락을 주님 앞에 드려졌을 때 축사하시고 띄워주니 5,000명 이상 먹이고 또 12강주리가 남게 하시잖아요. 열왕기상 18장 44절로 45절,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 하나님이 쓰시니까 구름 한 조각이 보이는데 그 구름 한 조각이 큰 구름이 되고 억수로 비가 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게도 하시고 비가 안 오게도 하시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세요.
그 능력을 다 이길 수는 없지만 줄여서 7가지로 여러분에게 요약하면 마태복음 8장 1절로 17절에 질병을 정복하시는 능력, 무슨 병이든지 다 고쳐주셨어요. 마태복음 8장 18절로 27절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는 능력, 자연을 정복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로 34절 사탄을 정복하는 능력, 마태복음 9장 1절로 17절에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제3을 받았느니라 죄를 사해 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로 26절에 죽음을 이기시게 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로 31절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것처럼 어두움을 정복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우리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것처럼 권능을 부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5번째로 주님의 손이 있습니다. 우리의 손과는 다르지요. 주님의 손길. 주님의 손은 능력의 손입니다. 그 주님의 손이 성경에 여러 가지 표현되어 있죠. 마태복음 3장 12절 심판하시는 손, 마태복음 8장 15절 치료하시는 손, 마태복음 9장 25절 능력을 베푸시는 손, 요한복음 13장 5절에 헌신하시는 손, 그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기도 하고, 마가복음 10장 16절 안수하시는 손, 어린아이에게 축복으로 안수하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또 누가복음 24장 50절 축복하시는 손, 요한복음 5장 17절 일하시는 손, 요한복음 13장 3절 하나님의 권세를 받으시는 손, 요한복음 20장 27절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손, 계시록 3장 20절 우리를 구원하시는 손, 사도행전 5장 31절 영화롭게 하시는 손, 사도행전 7장 50절에 보면 창조하시는 손, 사도행전 11장 21절 믿고 회개케 하시는 손, 시편 35편 2절에 우리를 도우시는 손. 여러분, 이런 주님의 손길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손을 꼭 붙잡고 있어야 되고,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지켜주셔야 됩니다. 6번째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왜 새심과 왜 새로운 능력을 주십니까? 역대상 26장 7절로 9절 사명 감당하게 하려고 주십니다. 주의 일을 하게 하려고 주십니다. 사무엘하 22장 40절 악의 세력을 이기게 하시려고 주십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 믿음을 지켜나가게 하려고 주십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로 32절 사탄을 정복하게 하려고 주십니다. 마태복음 8장 5절로 13절 질병을 물리치게 하려고 주십니다. 마태복음 7장 29절 사람을 잘 가르치게 하려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7번째, 하나님의 권능과 세힘을 주심에 대한 성도가 가져야 할 자세, 취해야 할 태도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역대상 29장 11절, 이사야 33장 13절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해야 됩니다. 시편 21편 13절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을 찬송해야 됩니다. 세 번째 시편 79편 11절 마태복음 6장 13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구하여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하나님의 권능을 겸손하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요 두렵고 떨림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함부로 우리가 범죄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가 돼서는 아니 된다는 얘기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주신다 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곤비하지 않게 해주십니다. 세상의 권세는 잠시뿐이요 배신의 연속이지만, 달면 삼고 쓰면 뱉는 세상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과 새 힘과 그 사랑은 영원 불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매달리십시오.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나와 매달리십시오. 그분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소생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